4월 26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관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날 이후로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의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복의 일들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은 그들을 심판으로 인도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근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언약에 대한 약속 중에 한 일부분이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그들이 버려질 수도 있고 그들이 그 약속 안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약속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 또 그것들을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특별히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어떠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어져 있고 재간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지 중에 지은 죄든 하나님 앞에 연약함 때문에 나타난 죄악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의 약속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과 연약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구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능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들 안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함을 받은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그 나약함 때문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제사장도 그와 같은 회복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세계 일맥상통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통해, 또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범하였지만 이를 속죄하면 우리가 사함을 받는 은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어땠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복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으로서 내려지는 벌이 아니라 항상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래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어떠할 때 그들의 죄를, 또 그들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있던 타국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근데 참 특이한 중에 하나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알고도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니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국 이방인들이 그 언약의 약속 안에 들어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중심으로 행위했던 것처럼 그 타국인들도 그 안에서 율법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구하고 고의로 무엇을 한다. 그러니까 고의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너희들이 그 선택받은 민족에서 끊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명히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들 안에 있었던 그 타국인들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함의 그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어떤 기브온 족속의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의 문제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못하는 문제들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한 부분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그 회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그 촛대들을 충분히 옮기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제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사실은 돌아왔던 것이고, 이것도 큰 광범위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분명히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회복하지 못하고 주께로 나아오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들을 우리가 과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지켜야 하고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참된 영광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꼭 적용하시고, 내가 혹시라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방향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